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말씀 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경이 사본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사본이 100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본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본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냥 이제 어디서 가져온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런 써여서 여러분이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원어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거기에는 원어로 쭉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콩콩콩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원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가 써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그걸 알고 들어보셔야 나중에 말씀드릴 때 혼돈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13번째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제자는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 자이다.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어?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얻으면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받아줬는지, 찾았으면 찾아내줬는지, 두드렸는데 열렸는지, 이게 문제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척 힘든 거죠. 예수님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면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고. 자, 23절,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 말씀에도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이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사단을 때려부시고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묻을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신앙의 결과가 지금 성령을 구하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인지 구하겠어요? 거기에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구해야 할 것은 미리 말씀해 주는데 그때에 구할 때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령인 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성령 받았던 그때부터 증언할 때 예수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이게 높이는 부활돼서 승천하신 모습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하죠. 이제는 마귀를 이겼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열어놨고 승리의 길 이미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 1장에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셨는데, 자, 그들이 이제 언제 기도를 시작했느냐? 사도들은 갈릴리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한 뒤에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돌아오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이죠? 정확합니다. 성경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오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께 구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 받을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을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교회들이 구할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배운 그 절인 누가복음 21장 13절에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이게 최종 목적이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면 아들도 아니고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구해서 받은 성령, 오늘 우리도 아버지께 구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 구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표준화되고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 사탄의 무기를 뭘로 주셨느냐? 기도를 통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나미스도 허락해 주시고 엑소시아도
우리가 받게 해주십니다. 권능을 받게 해줍니다.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기도는 막지 못합니다. 사탄은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기도는 막지 못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세도 회개하는 자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회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도 이기고 여러분은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달란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얻어지는 것이 달란트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10달란트를 남겨, 5달란트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만하고 이길 수 있는 일, 바로 회개를 통해 들어가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능력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9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강도요, 강하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 드려야 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는지 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오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구하라고 하셨지,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종교인들이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있다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종교인들이죠.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귀중한 진리입니다. 기도할수록 강력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들마다 받을 것이고 찾고 있는 이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헬라어를 보면 태가 있고 인칭이 있고 수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도는 구하는 사람과 찾는 사람과 두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성경은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수 단수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다 단수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수가 되긴 하지만 내용 많이 다릅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복수죠.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미래 복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구하는 사람 열려져 있습니다. 구하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구하는 자. 그 구하는 자는 모든 자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라고 그랬으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다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했고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찾는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이건 미래 수동태가 아니라 미래 능동태예요. 이건 내가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수동태로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는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찾아가는 사람에게 찾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미래의 능동태예요. 찾아가는 사람. 찾는 자는 미래에 찾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을 그리고 너희는 문을 두드려라. 그러므로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을 두드리는 너에게 미래에 열리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미래 수동태. 수동태와 능동태가 왜 필요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주시는 분에게서 꼭 받아야만 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줄 때까지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구하는 자가 아닌 거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시는 증명의 기도는 집요하고 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혹은 죄인의 회개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속과 같은 것입니다. 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시작입니다. 구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 동사 아이테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다 혹은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요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에 요구가 일어나죠. 그럼 행동하죠.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어. 요구가 일어나면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 것을 성령대로 구해야 되는 건 수동적이잖아요. 그 요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기도를 깊이 안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기도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이 있죠. 세워진 자들이죠. 주님이 세우시고 열매 맺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렇게 받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은혜입니다. 회개가 은혜이듯이 기도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기본 법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다 받게 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보죠. 항상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구해야 할 기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다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내 아버지께 구하던 말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제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야. 그 전에는 아직 예수님이 가르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해야 됐어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죠.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받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는 너희가 기도해야 돼.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제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구해야 할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여러분 구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긴 이름을 가지게 되셔서 이렇게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귀하신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기도할 때가 온 것이죠. 자, 너희는 구하라 그러므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라는 복수를 사용했죠.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혼돈스러운 거죠. 자기 수준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 육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해. 영적인 아버지께 영인데 아버지 기도해. 그러니까 이게 다 무속신앙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 하나가 있죠. 무엇을 구하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차이점 뭡니까? 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한 가지 가르쳐줬죠? 자, 이방인의 기도. 자,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아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의 불러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응?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께 주시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아버지께 구할 것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이제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걸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죠. 아들로서. 그러면 그 아들이 구할 기도를 자리를 찾아야만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은혜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올바른 관계에 돌아오는 것을 구해야 된다. 거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수를 사용했고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찾는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미래수동태 아니고 미래능동태입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내가 찾아질 것이 아니고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이 찾아내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찾으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다 사회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찾으라 헬라 동사는 제테오입니다. 네? 이 동사는 발견하기나 얻기 위해서 찾거나 구하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발견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을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제테오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테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왕국이 열려야죠. 하나님의 왕국이 열리는 것은 건너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사람이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발견해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얻을 때까지 나가야 되죠. 찾아낼 것이라 했으니 요한복음 3장 6절로 4절 6절의 말씀에도 니고데의 말을 듣고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6절에는 영으로 난 것은 여기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구하는 자리에 서서 이제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찾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왕국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 그러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은 회개를 내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권을 얻는 자, 아들이 왕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 참여자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뤄놓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밭에 묻은 보화비용 있죠. 소유를 하고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배를 샀죠. 밭이 있는데 이제 종이 밭을 파다가 보배를 발견하죠.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이죠. 그게 지금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옵니다. 달려가죠.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소유를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지 못해. 무거워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요. 발견한 자만이 팔고 그걸 이제 그거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 속에
참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크루아로 헬라 동사 사용하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놓고 하라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하잖아요. 알게 됐으면 왕국에 들어간 삶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요, 회개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회개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더 큰 영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보화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여러분 준비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딱 들은 다음에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것이네요. 이 말씀이 이걸 하라는 거네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못 찾아내면 여러분 들은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는 사람들은요,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계속 싸우는 거야.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것입니다. 폭도들처럼, 마치 폭도들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그렇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는데요, 제가 잘 몰라,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게 아니어서 내가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무조건 그걸 찾아야 돼. 그게 강도 같아. 꼭 그렇게 찾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하나님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몰랐어요. 침노를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날을 얻어내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게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그걸 얻어내서 내가 계속 그걸 가지고 있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두드리는 것은요, 문이 열려질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근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드려 보세요. 열리면은 그 문이 응답한 거예요. 또 하나 열어지고 또 하나 열어지고 또 하나 열어지고. 응?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해서 열어진 것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주셔요. 그럼 성령으로 주신 것들이 달란트예요. 회개로 얻은 것이. 회개로 얻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놓잖아요, 달란트를. 그 땅에 묻었다는 것은 육적인 사람인 걸 의미한대요.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 받았는데 왜 성령 안 받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에다 묻어놓는 것은요, 육적인 삶을 하는 사람이래요. 육의 삶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인들을 엉망하게 키워냈잖아요, 한국에서. 육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죠.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폭도들이 습격하는 것처럼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나라를 여러분이 침노해야 돼요. 제가 사는 나라는 이미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아야 될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 일이요 책임 안 지고 있으면요, 그럼 무책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자기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은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의무를 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만 줘라 공짜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최소한의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도 못 들으니. 자, 8절 말씀은 매우 영적인 그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받는다. 찾고 있는 데는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구하는 자들마다 받는다. 이 말씀은 현대 능동태형입니다. 미래에 받지만 구하는 모든 자는 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자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문제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아버지의 은혜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여자의 우선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쳐부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사탄을 정복했죠. 승리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로 오셨죠? 그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이제 구해야 할 분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일이 뭐가 이루어져 여러분에게는 유월절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을 구했다는 약속도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상반절까지 해서 기록해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준다고 약속된 것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은요 불법이에요. 죄제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죄제여 우리가 죄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하시잖아요. 불법이 그거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원하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 딱 자기 거 원하는 거 딱 구하는 거 안 구하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약속하셨죠. 성령 약속하셨죠. 믿음으로 약속하셨죠.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죄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찾는 자마다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고 편만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대해서 이건 찾는 이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구하는 이는 많아요. 구하는 이는 많아.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발견하고 하나님 왕국에 그 속한 자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매우 적다. 단수를 사용한 것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는 말씀은 대조적이죠. 여러분은 더 찾아야 됩니다. 직분하는 나무가 성령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속죄를 구하는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왕국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소망이 넘치는 거죠. 이 복된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일이 열릴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계속 드리는 자에게 노크를 계속하면 그분이 열리고, 또 노크하면 또 열리고, 노크하면 또 열리고.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찾아 들어가는, 이게 뭐다? 회개로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을?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적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 하나님께 초질반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녹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찾아가 들으라는 말씀에서 예화를 드시고 계십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여기 이제 좀 단어가 좀 바뀌어서 이 단어가 틀리진 않은 건데 그 원어에는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뭐냐면 너희부터 누가 아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건네주며 주고 물고기를 요구하는데 뱀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악한 자들이자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 만일 선한 선물들을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 더욱 확실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부터 봐봐. 보면 알지. 이게 우리 이제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누가 아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건네주는, 물고기를 요구하는데 뱀을 건네주는 자들이 있겠느냐? 너희부터 얘기해봐라. 본성이 말을 해주잖아.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라. 하는 거예요. 너희부터 누가 아들이 빵을 요구하는데 돌을 건네주나?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분명히 부모는 아들이 빵을 요구하면 그가 빵을 먹도록 제공해 줄 것입니다. 주식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인가 그에게 먹을 걸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돌을 건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은 음식이고 돌은 음식이 아니죠. 정확하게 아들의 요구를 아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들에게 할 일은 정상적인 거죠. 만약 아들의 빵을 요구하기에 돌을 주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못 줘서 울면 울었지 돌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해봐라. 그거 안 하지 않느냐. 지금 물고기를 요구하는데 뱀을 건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빵과 물고기는 유대인의 주식이었습니다. 빵은 히브리의 빵은 우리의 밥과 같은 것이죠. 서구인의 빵과 같은 것입니다. 생선은 말리거나 절이지 않고 잡은 물고기 그대로를 의미하는데 보통 생어나 성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빵에 곁들여서 먹는 부식물로서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밥 주세요 그러면 밥만 주나요? 반찬 주잖아요. 부식이죠. 따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빵 주세요 그러면 물고기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우유도 있을 것이고 치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과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분명히 유대인들이 조식으로 먹는 빵이며 생선입니다. 그냥 아들이 빵을 요구하면 돌을 주고 물고기를 요구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11절 말씀 너희는 악한 자들이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만일 너희가 선한 선물들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욱 확실히 하늘 아버지 너희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죠. 너희는 악하다 그랬어요. 선하다는 개념은요, 성경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악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병든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키는 언어의 개념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나쁜 상태에 있는 자는 병든 자이고 악한 자는 공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정직 컴플렉스 가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진 것도 별로 없고 나쁘게 산 것도 없고 또 부모님 말씀 별로 얻은 것도 없고 잘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긍정을 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죄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정직한데 뭐 죄가 인식될 일이 없잖아요.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게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이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한 선물을 자식에게 준다고요? 선한 자가 선한 걸 주고 악한 자가 악한 걸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악한 자인데 선한 선물들. 우리 지금 성경에 기록해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르잖아요. 선물들이 써 있어요. 좋은 것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악한 자인 우리가 선한 선물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악한데, 악한 자는 악한 것 주고 나쁜 것 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 하물며 더욱 오늘 확실히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들을 개혁 성경에는 좋은 것들을 써 있잖아요. 선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주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악한 자인데 선한 선물들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 앞뒤가 잘 안 맞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타락을 해서 계략을 꾸미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인데, 근데 자식이 선한 걸 줄 줄 안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더 확실히 하는 게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뭘 주려고 하냐면,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선한 것을 주는 것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먹게 하면 이익을 주는 거지, 몸에 이익이 없게.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가치를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정확한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정확한 구절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 보완해주는 병행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다른 성경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약간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에 이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죠.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누가복음 11장 12절 12절에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거 바뀌었죠?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0장 17절의 말씀에서 선한 것들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선한 것들과 성령이 어떻게 같을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들은요, 선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말로는 좋은 것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선한 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기오스 푸누마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한 것들과 성령이 같은 의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기오스는 거룩한 의미하는데 형용사, 중성, 대격, 단수입니다. 성이 뭐라고요? 중성. 그리고 푸뉴마는 명사로 영을 가리키는데 명사, 대격, 중성, 단수. 여기서 성이 뭐라고요? 중성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면 선한 것과 같이 이런 것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거나 선한 남자거나 선한 여자 이렇게 됩니다. 선한 것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리키는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이 가리키는 단어가 다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은요, 남성이나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고 선한 것과 같이 것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것이죠. 선한 것.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 성령을 주시는 것. 선한 것들과 같이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선한 것들이랑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것들, 선한 것들. 성령이죠. 성령 같은 말씀은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성령을 구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걸로 달려갔다면 여러분 신앙을 올바르게 배운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가 끝이 올바로 배운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께 구하는 게 뭐다? 무엇을 원하는데 구하라? 그럼 너 받으라 그랬는데 뭐라 그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성령에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는데 뭐 세상 걸 구하겠어요? 속죄가 구하려고 은혜로 달려보고 있는데 세상 걸 구해요? 그 사람이? 그럼 배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일관되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물세례. 너는 회개할 불을 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신다. 그는 불과 성령 세례 줄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뭘로 가요? 불과 성령 세례 주신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일반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원하는 길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이단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나오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만큼 나와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크게 원한다면 이렇게 하고 쭉 띄워놓고 그 나머지는 없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없어요. 이 말씀은 없고요. 너희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참으로 선지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려야 될 텐데 귀가 안 열려서 안 들리나요? 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골든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 누가 보면 16장 13, 11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설교 중에 이 권고에 대한 근거가 아주 명확해지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의 원어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라고 쭉 하고 뒤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 불변화사. 이것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남에게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오늘은 대체로 많은 해석자들이 사용하는 헬라어 성경 4번 여기와 같은 말씀이 없다. 그리고 제가 여러 말씀드린 너희들이 너희에게 하기 위하여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참으로 선지자라. 이 말씀은 있다. 너희들이라는 단어잖아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 우리가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참으로 선지자다. 내용은 거의 같죠. 근데 내용이 같은데 다르게 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충성을 이끌어내야 돼. 헌신을 이끌어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뭘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몸을 줘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멸망치 않고 명상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섬겼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대성물이 되어주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았죠. 예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받기 원했기 때문에.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어요. 그럼 대성물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소와 양 이런 거, 비둘기 혹은 염소 이런 피로 해서는 속죄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 번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 속죄의 대성물이 예수님이세요. 한 번만 들여서 완전하게 우리 전에 속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안에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살기를 구한다면 기도가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뭘 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될 걸 여러분이 하세요. 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저 생명을 기도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 맞춰주는 일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충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황금률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걸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폭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걸 통과하여 들어가는 이들이 많고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폭이 좁고 길이 좁아 영적으로 발견하는 자들이 약간 있느니라. 약간이라고 쓰니까 여러분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럴 것밖에 해석이 안 돼요. 폭이 좁은 문, 이걸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좁은 문이에요. 폭이라는 말을 뺐어요. 좁은 문이라는 속에 들어있을 거니까 폭이 좁다는 거죠. 그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머지 담을 놓는다는 건 절도 강도죠.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문을 들어가야 통과를 해야 돼요. 멸망의 문도 그 멸망의 문을 넓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멸망 끝에 가서 멸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지가 다른 거죠. 문은 똑같은 문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서 넓은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통과하여 들어간 이가 많다.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으로 안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 안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이가 많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넓은 문을 통과해서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통계는 알 수 없어요. 왜? 지옥에 몇 명 가는지 천몇 명 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천사가 들었던 말을 해드렸죠. 천국에 한 명이 가면 지옥에 1000명이 간다더라. 불신자들은 섞은 게 아니고 몇 %예요? 999대 1이라고 그냥 해봐요. 그냥 그렇게 놓고 퍼센테이지를. 자, 생명 안으로 인한 폭이 좁았고 길이 좁아서 영적으로 발견하는 자들이 약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영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발견하는 이들이
약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 안으로 인도하는 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해놓고 멸망으로 라는 말로 쓰잖아요.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쉽고 그 길이 넓어서 멸망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그냥 가기가 쉬워, 들어가기도 쉽고 가기도 쉬워,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생활하기도 편해. 근데 끝이 멸망이야. 그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한 자는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극히 적다. 원어에는 적다는 이 단어는 올리고스입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올리고스는 형용사는 작은, 소수의, 잠시, 약간.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소수가 들어가겠죠. 소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도나 강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만큼 강하게, 강도,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벼운, 약간은, 사소한. 그런데 가벼운도 안 되죠. 사소한도 안 되죠. 약간은 안 됩니다. 약간의 말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말을 찾아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가늠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발견해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아주 약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이 너무 좀 이상해서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쭉 이제 영어 성경이죠. 를 봤습니다. 거기에 다른 건 다 빼고 한 가지 이를 찾아 여기 있으면 이 뉴 킹제임스 버전에 물론 영어도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번역한 걸 먼저 보시면 왜냐하면 좁은 것은 문이고 어려운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걸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요. 자, 찾는 이가 좁으니라는 것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발견한 자들이 약간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은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few who find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했는데 그것을 보면 그것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few가 아니고 그냥 few입니다. 영어는 그걸 구분하죠. 퓨와 어표는 어가 들어가면 조금 있는 거죠. 그럼 퓨는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퓨, who find, 그걸 찾는 사람 거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회개에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찾아보지 못해요, 별로.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라고, 구하라고, 강력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도 통과하기가 힘들고 살기도 어려워요. 어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길로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여타 길로 빠져버리면 구원이 이탈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폭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성공은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을 가지키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도 구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침노하지 않았으면 못 들어갔죠. 지금도 싸우셔야 됩니다. 천국을 못 들어가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있다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예수의 이름 능력을 가지고 싸우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제 한 목사님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년보다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졌더라고요. 조금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회복됐어요. 보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셨고,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이제 죽음이 다 돼서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왔는데 두려워하고 있더래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을 물어보면 한마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목사인데요,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를 만나보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어쨌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 목사님 만나고 사람을 만났는데 거듭난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거듭났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는 게 그렇게 그냥 공짜 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많으니까 천국에 간다더라 그런 말 했던 사람 있잖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거든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영원히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죽지 않는 죽음을 영원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영이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서 폭이 좁지만 여러분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통과해서 회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서 달란트를 남겨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나 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들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주에서 오시옵소서 하려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